이사야 19장
19장 1절로 1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로 17절 말씀. 이사야 19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애굽에 가는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너구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를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던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의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었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이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애굽의 머리나 꼬리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로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 땅에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이방의 10개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애굽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고 있지요. 바벨론을 시작으로 하여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모압, 그리고 암몬인 바로 다메섹, 그리고 어제는 구스, 에티오피아였지요. 그리고 오늘은 7번째 애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다름이 아닌 어제 본 것처럼 구스 곧 에티오피아죠. 이 구스라는 나라가 애굽의 25대 왕조를 여러분 다스리는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인들은 어렵게 그러한 구스인들을 내몰아낸 것 같았습니다만, 근데 그 다음에 또 애굽은 바로 아수르 왕이었던 에살핫돈이라는 그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한때는 아수르의 종속국이 되는 그러한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굽이 결국 아수르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664년경에 산메티스쿠스라는 그러한 왕에 의해서 애굽이 드디어 아수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만,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을 두고 오늘 이사야는 예언했던 내용들, 자 우리가 읽었던 17절까지 내용을 몇 가지를 나누어 보면요, 1절로 4절에서는 애굽인들이 즉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잔인한 군주가 압제하면서 나라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게 시작돼요. 그 나라 안에서 아주 나쁜 통치자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가운데 모든 나라의 그 멸망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로 10절에 보시면 그런 가운데 애굽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나일강, 지금도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죠. 그 나일강 때문에 그들이 곡식을 농사를 짓고 그것이 그들의 생명수가 되는데, 나일강이 말라버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5절로 10절에서 보았고요. 또 11절로 15절에 보면 존경과 추앙을 받아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조롱받는 그러한,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기강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애굽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절로 17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것과 같은 이상과 같은 심판에 의해서 애굽이 유다와 그리고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들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까지 말씀이 정리된 걸 보게 됩니다. 한 나라가 내란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흔들려요. 그런 가운데 나라의 젖줄인 강의 물이 말라버립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그런 가운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기강이 무너져 버리고 지금 나라가 망하고 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는 거지요. 우리가 돌아볼 것이 그것이 아닐까요? 내 삶이 지금 글쎄요, 내 눈에 보기에 내 피부에 느끼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속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있거나 혹여라도 내 삶의 모든 주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혹은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멸망의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애굽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강이 무너지고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새어갈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라. 아멘. 자,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나라의 통치자 지도자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다 모아요. 지혜자들을 모아요. 혹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혹은 신접한 자들, 요술사들, 그 당시 내놓을 만한 그러한 모든 인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웁니다.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 어떻게 타결할 것이냐, 나라가 이러다가 망하겠다, 우리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좀 생각 좀 내놔봐라 하고 그렇게
아마도 요구방은 바로니까요. 바로가 그렇게 모든 그러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고민했겠죠. 그리고는 아마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 이것이 최선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나의 여러분 어떤 방책을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해버려요. 오늘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새어갈 것이요. 그 다음 뭐예요? 그의 계획을 내가 어쩐다고 하나님이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어려울 때 나름대로 최고의 통치자가 주변의 모든 참모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중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계획, 바로 중대사지요. 그리고 숙고하여 내놓은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분들이 모여서 지혜를 고안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말입니까? 이유가 뭐라겠어요? 그 다음 말씀에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말씀 같이 볼까요? 뭐라겠어요? 그들이 유산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이루다. 그들이 내놓은 것들이 보니까 다 헛된 것들에게 묻고 결국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선택된 민족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애굽까지라도 온 세계의 주인 되시니까. 그리고 사실 애굽은 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잖아요. 그렇다면 나라가 이권이 되었으면 이제는 저 옆에 나라 유다를 쳐다보면서 그래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물으면 좋은데 그들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헛되고 그런 우상들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마치 질그릇 여러분 혹은 사기 그릇을 바닥에 그냥 냈다 던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나도록 그렇게 깨뜨려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당신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파하신 것을 깨뜨린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악인들이 의인들을 대적하여 괴롭게 하고자 여러한 불의한 계획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도모할 때 그것이 마침내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나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어떻게 해버려요? 성공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가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또한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그런 모략을 짜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것도 역시나 파해버리십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에스더 사건이죠. 유다인들을 그렇게 진멸하기 위해서 하만이 장대를 매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한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국 그 장대 유다인들이 아닌 하만이 달리게 되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그를 샘내고 그로 인하여 그를 무고히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꼴을 만들지 않습니까? 허나 사자의 밥이 된 것은 다니엘이 아니요 그렇게 다윗을 고발했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들의 밥이 돼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요?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함부로 해하려고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던 그 모든 것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 악한 자들에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애굽이 그렇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 위기를 타개해 보고자 이런저런 생각들을 고안해내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것에게 묻고 물었었더니 결론은 하나님이 그들을 산산조각 내도록 여러분 깨뜨려 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하나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찬송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해요. 근데 애굽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에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해요. 내 뜻이 앞서버리고 주님의 뜻이 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뭔가 될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두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 대단히 무섭습니다. 3절의 마지막 말씀, 그 계획들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 모든 걸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신다. 우리의 삶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내 욕심 따라 내 생각대로 일들을 처리하고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만족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리다.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삶이 복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성도들 저나 여러분들이 복이 된 건 무엇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은 건강해서도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누려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과 내 뜻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영혼을 깨뜨리는 무섭고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이 깨져버려요. 언제 말입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산산조각 나도록 나를 깨버리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더 나를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정서문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성도인 것은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무엇이 더 아름다울 건가, 무엇이 더 온전할 건가를 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오직 하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자는 사실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9절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무리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여러 가지 공의를 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이 아침에 먼저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히 엎드립니다. 혹여라도 내가 내 욕심, 내 만족, 내 자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헛된 욕심 가운데 살지는 아니했습니까? 주님, 그것이 당장에는 내게 힘이 될 것 같고 아버지 내 삶에 유익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깨뜨리시리라 산산조각이 난다라고 주님 분명코 경고하셨사오매 오늘 성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안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더 겸손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구함으로 날마다 주가 우리를 마치 아버지 당신의 손으로 받으시며 안으시며 이끄신 것과 같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참으로 나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될 수 있도록 성도는 주님의 뜻만 따라가며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과 욕심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